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두 절이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이제 본문을 쭉 했었는데 기도회다 보니까 요 기도에 관련된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절을 한번 떼어서 요것만 한번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6절 7절 너무 유명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했던 설교는 아니었고 한 이틀 사이에 설교 본문을 바꿔서 찬양 팀장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려줬거든요. 본문이 바뀌었다. 참 변덕이 심한 설교자라서 우리 찬양팀이 고생이 많아요. 제가 마지막 빌립보서 설교를 이제 한번 하고 마치려다가 요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교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가요.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관련된 구절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기도회고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그리고 왜 성경은 우리의 염려에 따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방법이 왜 기도라고 하는 건가? 왜 기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필요한 설교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저랑 교제를 나누시고 저랑 가까이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아시는 분은 제가 이런 성향이라는 걸 아실 텐데 제가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홀쭉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염려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신가요? 걱정을 많이 하셨나요? 이번 한 주도. 오늘 기도회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잘 오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또 멀리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의 동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벅차고 또 염려가 되어 나온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또 한 주의 삶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충분히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염려가 동기가 되신 분들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루실 겁니다. 먼저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본문의 염려라고 번역한 단어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그래서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이에요. 또는 자신이 통제는 못해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염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왜냐하면 바울은 옥에 갇혔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요. 생사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오디아 아마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의 분란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 또한 계속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 안전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세운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로 교회는 갈라지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멈출 수 없는 염려가 계속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에게처럼요. 예.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예전 시대보다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조금 들으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는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예. 바울의 시대보다 더 많은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항생제 하나로 고칠 수 있는 병도 그 당시는 뭐 죽을 수 있는 병들이 많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 한두 명씩은 꼭 이렇게 뭐랄까요? 뭐 병으로 죽거나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이 가정마다 한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저희 외가에도 있고요. 친가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100세 시대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들을 정복했고 건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정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고 내일이 건강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품고 이 시대는 더 옛날보다 더 많은 염려를 품고 살아가죠. 그 어느 시대보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보가 늘었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남자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요즘에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빠졌는데, 예. 육아 정보가 필요하다면 핸드폰이든 책이든 TV든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분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한 신혼부부들,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 아시나요? 예, 아이를 키우면 낳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채 30년 전에는 제가 애기였을 때는 그냥 키우는 것이 이제 그냥 키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키우면 천벌을 받는 시대. 저 나쁜 부모라는 뭐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한마디의 말이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예전 시대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내가 한 말이 아이의 정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안 하기보단 그 말을 해놓고 염려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나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다른 지역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거의 이거를 시도조차 안 했고요. 예, 그런 시간이 그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옆에 마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소식, 국내 소식 당연히 몰랐고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의 왕이나 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오늘 일어난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이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총기를 난사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이런 소식을 우리는 한 10분도 안 돼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00년 전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 태평양에 방류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들었고요. 그 이후로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 국가에 살지는 않습니다. 왕이 없어요.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가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뽑은 대리 통치자들의 선택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통치를 하는지 계속 봐요. 뉴스를 통해 봐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의 정보를 계속 들어요.
양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이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 정보가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정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진 않나요? 저 대통령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까? 아니면 저 국회의원이 저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를 망치지 않을까? 이 나라는 막 뭐랄까, 기독교는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예. 일제강점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몽을 하자.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짐승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죠. 자, 그래서 막 학교 공부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계몽됐습니다. 여러분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염려하게 되었죠. 이것도 사실 아닌가요? 지금 하신 여러분들의 염려는 지난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을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말뿐인 평등의 시대. 이건 진짜 말뿐이에요. 평등의 시대. 그런데 정말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운동장은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평등의 시대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로트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도 썼죠. 평등의 시대가 아닐 때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부면 어부로 살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목수로 살면 됐습니다. 직업에 기초는 없지만 아버지가 선비면 살면 됩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가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금 너가 그 모습인 건 너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야 라는 메시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영의정이 되는 것은 과거에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부의 아들이 영의 정치인이 되기에는 운동장은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 시대는 가능성이란 이름으로 현실의 비참함을 너가 떠나라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죠. 여러분이 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염려를 줍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의 시대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제까지 떠안고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나요? 자기계발서. 제가 30대 때, 제가 지금 42살이에요. 많이 먹었죠? 30대, 20대, 아니요, 대학교 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참 그 자기계발서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고데기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어요. 제 세대가 없군요. 그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계발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리더로 일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에 관련한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정보를 계속 얻어요. 유익해요. 그런데 저는 들어보세요. 가끔 자기계발서의 자신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자기계발서는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신 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가 이 자신감이 버거운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이런 거, 그런 거 읽을 때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읽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해봐요. 그럼 저 사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 범주를 뛰어나는 뭔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들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잘하고, 막 리더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막 목회도 잘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염려가 찾아오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예, 몇 년 됐는데 이제 제가 워낙 유명한 드라마고 그 대사가 웹툰으로도 워낙 유명한 거였죠. 그 대사가 진짜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좀 챙겨보고 좋아했던 드라마였는데 이제 바둑 기사였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바둑 기사를 하면은 이제 돈을 잘 못 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직업을 바꿔서 이제 일반 기업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되게 공감했던 대사인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둑 기사였으니까 기원에 다녔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기원에 가는 길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리 빨리 이 새벽을 맞아도 어김없이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들이 아직 꿈속에 헤맬 거라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무리 달려도 앞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세상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여러분보다 많이 앞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더 알죠. 지금 저희 교회에 올해 다 딸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한 12명 중에 거의 11 남자애는 1명 정도고 거의 다 딸이에요. 근데 딸 엄마 아빠들이 저는 굉장히 딸을 얻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딸을 낳은 부모님들이 다 아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복을 받아도 이렇게 자기가 좋은 걸 모르고 이렇게 하냐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여자로 살아가는 삶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보가 있고요. 우린 딸을 가졌어도 염려합니다. 이건 전에 가졌던 염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염려는 왜 생길까요? 성경은 염려가 왜 생긴다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최초의 염려하는 인간으로 기록된 것은 아담이 아니라 이제 아담도 염려를 했을 텐데 죄와 함께 온 결과니까요. 근데 기록된 것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고백입니다. 최초로 염려하는 인간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열매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땀을 흘려 열매를 땀을 흘려야 이제 과실을 얻을 거다라는 아담이 받은 저주와 이어지는 저주였죠. 자, 열매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이에요.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염려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염려가 시작됐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인간에게는 염려란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있는 열매를 먹었으면 됐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그때도 여전히 미래가 모호한 것이었지만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가 있었고요. 주가 자신을 돌본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주가 자신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강한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죄도 그렇고 가인의 죄도 본질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가인을 자신에게서 쫓아내셨지만 저주로서 사실 그 전에 이들이 죄를 범할 때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교만이죠. 이걸 성경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교만이
일단 이 교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뭐 아담이든 하와든 가인이든 얻고자 했던 마음은 뭐냐면 자유일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유를 줬을까요? 아니요. 이 교만이 주는 것은 염려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일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6살 난 아이가 엄마가 없는 삶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밥 먹어라, 한글 공부해라. 지금 이한이한테 계속 한글 공부하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 가려면 한글 공부해야지 막 이런 공부하고 뛰어다니지 말아라. 뛰어다니지 말아라. 하루에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난 자유를 원해요. 그럼 이 아이에게 오는 것은 자유일까요? 네, 당장 오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금치를 먹지 않아도 되고 이제 놀이터에서 밤새도록 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은 들어가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누구도 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극도의 불안과 염려에 빠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의 염려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염려를 어떻게 대할까요? 염려를 달래줄 엄마를 나름대로 찾는 것이 사람들이 이 염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염려하자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뭐 몸에 새긴 어떤 상징일 수도 있고요. 어떤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표를 보면 가인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에서 쫓아낼 때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를 보며 계속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인생에서요. 그런데 가인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4장 17절이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저처럼 염려가 더 커졌을까요? 아들을 낳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표 정도로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가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성을 쌓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염려가 없는 편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인간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쌓고 있는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한 미래에 대해 나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만든 실제 엄마는 아닌데 여러분의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고 아파트를 사려는 이유고 이 고금리 시대에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며 자신을 개발하려는 이유고 더 나은 성과를 원하는 이유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유죠. 불안과 염려를 그 어떤 것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예요. 믿음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성을 쌓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진 않나요? 성이 있어요. 엄마를 떠났는데 엄마한테 가지 않고 엄마 같은 존재라고 믿고 뭔가를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이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조라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거 뭐 많이 아시는 뭐 유명한 이야기인데 전 타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새 너무 싫어요. 새 공포증 있어요. 사실 무서워요. 새가 그 부리 이런 거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는 그 동물원에 가서 홍학이 이렇게 다리 하나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예, 도망갔어요. 저는 도망갔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타조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 타조가 이렇게 막 가다가 천적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일단 도망치겠죠. 엄청 빠르니까 막 도망가요.
근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 속에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가 뇌가 작아서 그런가? 예, 머리를 박는답니다. 그러면 일단 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방비로 청적에 노출된 상황은 다르지 않죠. 그렇죠? 이제 볼 수도 없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죠?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예요. 실제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위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박는 거죠. 돈이, 사랑이, 직장이, 재능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할 것 같습니까? 불안한 미래를 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보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취하면 될까요? 여러분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나보다 빠르니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거대한 불안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의 불안을 책임질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불안하다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 불안을 책임질 자신감도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면 얘 불안까지 내가 다 떠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부모를 떠난 5살 난 남자아이가 또 부모를 떠난 5살 난 여자아이에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해서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와 같습니다. 현실 도피예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불어난 두 사람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교만에서 따라온 염려와 불안을 자신이 쌓는 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만의 결과를 교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 도피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땅에 머리를 박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 도피 아니야? 그것이야말로 땅에 머리를 박는 건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불안과 염려가, 그렇게 질문한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가 없으십니까? 그 불안과 염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은 독립적이십니까?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 의존할 어떤 대상이 있게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한 염려야말로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염려를 맡길 대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자신감이야말로 타조가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문이네요.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염려를 그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뜻밖에도 기도입니다. 이건 마치 집을 나온 6살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돌아가. 그것이 안전해. 엄마에게 모든 것을 구해.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래도 기독교 신앙,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있을 때 이 본문을 오해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염려가 되잖아요. 항상 염려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왜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를 좋아하신대요.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한참 많이 기도했는데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있는 힘껏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원망 들고 그래요. 근데 막 없는 감사를 끄집어내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감사를 막 끄집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받는 거죠, 뭐. 그래서 내 염려가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안 읽었거든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적었을까요? 왜 감사함일까요? 왜 그냥 기도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을까요? 없는 감사함을 만들어내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5살 난 박이현이 있어요. 이제 둘째가 항상 형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박이현 5살입니다. 박이현입니다. 박이현. 예. 박이현은 이렇게 둘째가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짠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박이현이 저한테 감사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장난감 사줄 때, 그렇죠? 어린이날 때 엄청 감사하다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아는 안아주지 않는데 자신은 안아줄 때, 뭐 이런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이 박이현이 5살이 아니라 조금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그냥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안 올까? 와야 되는데 아빠가 그냥 나를 받아주고 내 아들이라는 것으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진짜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빠 자체, 아빠와의 관계를 감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감사를 첫 번째로 이해했습니다. 아니요, 이 감사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에도,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찾아오는, 항상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너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기뻐하고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왜 저 박현진 목사는 그렇게 기묘 기도에 나오는 걸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나 만나면 나는 청년들을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근데 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기도라는 행위? 왜 기뻐하실까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시간에 누리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기도의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염려가 되는 상황이 바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런 약속을 하죠. 제가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 부분이 너무 은혜로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정말 들면서 오히려 마음을 바꾸기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고, 지난 작년에도 그 1, 2부 예배할 때 염려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며 안심시켜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했어요. 저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예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염려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이드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건 마치 구제불능의 주정뱅이한테 아무리 술을 끊으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정뱅이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또 내일 염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 어떡하지? 우리 작년부 장기 결석자가 46명이나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없는 염려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라는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의 생각과 마음은 바뀔 겁니다. 6살 난 아이에게 세상은 여전히 무섭지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6살 난 아이의 마음은 바뀌는 것 같지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무서워서 땅에 머리를 박는 타조와 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현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분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범죄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 그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표였죠. 그 표를 볼 때마다 가인은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염려하는 저희에게 다른 표를 주셨다는 걸 아나요? 더 영광스럽고 더 확실한 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이 사람이 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나도 죽는 건가? 십자가에 죽는 건가? 나도?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13절과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래요. 그리스도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분리, 심판이 올 겁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불안을 행하고자 성을 쌓습니다. 이거는 마치 타조가 머리를 땅에 박는 것 같습니다. 난 안전해. 현실 도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피할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염려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염려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까지요. 요청하기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토해냅니다. 내 아버지요,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비참함을 아셨고 그 미래를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하셨죠.
그리스도는 그 염려 가운데도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염려대로 그리스도가 당한 건 심판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엄마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토해놓고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만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특별히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